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을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9월 15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복음에 참여하는 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구원 때문에 각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직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이 잘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썩지 않을 승리의 관을 상으로 받도록 다름질하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도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습이 되는 이유, 이제 이게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매인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자기 생각과 자기의 모습대로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책 잡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떳떳하게 자기의 모습대로 살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워냈던 거죠. 이것은 인본적인 잣대로는 어떻게 보면 비난할 수도 있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아주 애통하며 간절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애티튜드였다는 거죠. 참 애통함으로 이 모습을 증거했을 거예요. 네, 그 상대방의 어떤 마음의 상태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한 거죠. 네. 복음에 참여하는 이러한 적용으로 사도 바울 자신도 지체와 함께 복음의 소유자가 되어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굉장히 복된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오늘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눈높이를 맞춰서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혹은 또 이러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 때로는 내 마음이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억울한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좀 보시면서 사도 바울,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정말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된 그 바울조차도 누군가에게 낮은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내 자신을 또 쳐서 낮추는 거고 또 내 자신을 좀 보는 거일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하는 이 말이 뭘까요?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 비유인데,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의 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달리기 선수처럼 성도 우리들의 그 삶에도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으며 골인 지점까지 쉬지 않고 뛰는 수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지쳐요. 성도로서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나의 어떤 생각은 그 말씀과 다를 수도 있고 또 막 그렇게 충돌을 하죠. 그럴 때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은 위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괴로움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내가 좀 이렇게 읽고 싶지 않고 막 이러는 게, 말씀을 보면 자꾸만 내 자신의 죄악들이 보이고, 말씀은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고민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죄책감이나 이런 게 막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좀 보기 싫고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말씀을 보며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또 가져가고 날마다 회개하고, 이게 이제 마치 경주를 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사도 바울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뵙게 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믿음의 경주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이 경주에 대한 비유, 사도 바울이 이 비유로 이야기한 이 경주에서의 상급은 어떤 명예였대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 같은 그 월계수로 만든 그 면류관 같은 거를 이제 머리에 씌워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다고 해요. 그 육상 경기에서 이겼을 때 그 월계관을 이렇게 딱 받는 게. 그런데 우리는 그 명예에 준하는 월계관에 비교할 것이 못 되는 하늘의 상급과 그 하나님의 그 면류관이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가며 함께 맞춰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인 생명의 면류관, 즉 영생이 약속된 그 면류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성도의 과정을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달려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절제하지 못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내 안의 죄악들과 반복되는 연약함들이 무엇인지 날마다 좀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고 회개하고 또 그것들을 절제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보다 더 얻고 싶은 썩을 승리자의 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보다 우선하고 있는 내 안에 그 어떤 something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고 직면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저에게도 역시 그러한 좀 연약함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돼요. 근데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저는 왜 또 이렇게 넘어질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자격이 있나요? 라는 물음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너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갖고 나아갔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또 기뻐하시고 아름다워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게 되더라고요. 26절에서 27절,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주가 다름질 같을 뿐만 아니라 권투처럼 치고받는 싸움과도 같다고 또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치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그만큼 힘들고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고백했던 그 어떤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울고 기도하는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치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겹고 어렵게 했었구나 라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분들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그러한 자들에게 맡겨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하며 얻을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면류관은 없다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름질은 거룩함을 향해 가는 거고, 싸우는 대상은 어떤 다른 사람들, 혈과 육에 대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세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깝고도 질긴 대적은 사도 바울은 바로 나의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내 안의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회개하며 복종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의 시작과 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쳐서 복종해야 될 내 안의 연약함과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회개합니까? 아니면 항상 공허하게 하며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원망함을 우리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 대적들이 나를 쳐오려고 합니다. 제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좀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의 이 삶이 너무 치열하고 힘듭니다. 권투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힘을 얻으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 힘겨운 싸움을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부터 쭉 했구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다시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 또 고린도전서를 생각하시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쉽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마치 권투를 하는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내 안의 죄악들을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위로가 됩니다. 내 안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오늘도 가지고 나아가 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에 이르는 것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